각 교회마다 그 교회만의 소명이 있죠. 우리 교회도 소명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에 대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복음이다라는 그런 교회론을 주심으로 그 교회론을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복음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복음인 교회의 기둥들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론, 어떻게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교회론을 먼저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각자가 복음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에 먼저 복음을 공부하기로 했고 또 공부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었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5번 정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복음 공부가 중단이 되었고 지금 수개월의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흔히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의 체계를 우리가 먼저 세운 다음에 교회론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강의안을 다 나눠드렸는데 강의안을 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크기와 죄의 본질과 그 크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참된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우리 신자의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은 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 우리가 제5강에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5강에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5강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그 당시의 형벌들과 비교하면서 십자가형이 얼마나 처참한 형벌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들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6강을 통해서 십자가만이 왜 우리의 자랑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이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도록 한 다음에 그 할례받은 육체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나는 육체로, 할례받은 육체로 자랑을 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할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할례라는 단어가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12절에 나오고 13절에 두 군데 나오고 또 15절에도 두 군데 나오고, 여기 이 할례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성경적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는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복음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자기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할례가 바로 그 자기의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인 것이죠. 1페이지 밑부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할례 아시죠? 할례는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의 표지였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할례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신약 성경 저 뒤에 있는 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왜 이것 할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당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복음의 측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됐으면은 이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율법들도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이 할례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까? 놀랍게도 당시에 이 할례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는 이 자기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자기의를 기반으로 하는 그 신앙,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죄, 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율법의 문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죄 혹 의,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영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행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다, 불의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의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율법을 준수함으로 얻어지는 의가 바로 자기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사람? 성경은 단호하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율법 조항을 항상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모든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한 번도 어기면 안 되고 항상 지킬 때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예. 더군다나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행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예, 마음으로도 율법을 어기면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하는 하신 그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율법 앞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의를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는 것, 이 자기 의는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준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 이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죠. 유대인들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세우려고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열심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하시딤들이 있죠. 흔히 까마귀라고 부르는데 이 검은색 모자 이렇게 긴, 이 위에가 이렇게 긴 이런 모자를 쓰고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르고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을 해서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오면 개처럼 쳐다봅니다. 그 쳐다보는 눈빛이 얼마나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의 모든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누르는 그것도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모든 층수에 이 불이 다 들어와 있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들의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최고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의가 실패한 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우리들은 이들보다 더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지켜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안 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싫어하죠. 이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이죠. 인간에게 있어 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경향은 본능적입니다. 우리는 천성이 율법주의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이 죄와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하죠. 여러분, 이 죄, 이런 이야기는 죄인 이런 이야기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전제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꿈을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6장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뭘 싫어했냐 하면 이방인들과 자기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 똑같이 취급받는 것을 그들은 견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동안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의 그 규정들을 다 지켰고 모든 절기들, 그런 것을 다 지키고 할례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할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걷지도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다 했는데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만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한 자들이 똑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은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그동안에 해온 것들, 그것들 모든 수고와 노력들, 이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야지, 어떻게 믿기만 하면 돼,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그래,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 율법 몇 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의의 뿌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의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은 이 자기의에 대한 가능성을 말할 때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면 힘들어합니다. 신자들에게도 그 존재 가치를 부정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막 따지고 들죠. 왜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하느냐, 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듭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앙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 그렇게 목회하면 성공 못한다, 이렇게 훈계까지 합니다. 이게 다 자기의에 기반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십자가에 반대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바로 할례였고 이 자기의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진리를 보게 합니다. 아주 또렷하게 진리의 모습을 십자가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의 모습도 동시에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우리도 함께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나도 처참하게 주님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거기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그리고 나는 왜 거기에 있는가? 이것을 묻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인으로 판결받고 죽음을 선고받아서 이 처형받는 나의 형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가를 확인하고 나의 그 참된 존재 의미를 끊임없이 회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결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조그마한 행위들, 그 선행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다는 그 헛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의 그 작은 행위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마지막 날에를 말씀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아마도 아주 큰 교회를 아마 목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선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인데 9절 이렇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하는 내용,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열심히 합니다. 저들과는 다릅니다. 저들은 열심히 하지 않지만 나는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도 못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다만 가슴을 치는 거죠. 절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 절망감입니다.
그렇게 쳐다보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울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죠. 불의하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상대적 의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괜찮다 그럽니다. 나는 새벽기도도 한다. 나는 성경 통독도 한다. 그런데 너는 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헌금 확실히 한다. 너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자기의에 기반한 신앙 그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적 공로에 기반을 둔 행위적 의에 집착을 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열심입니다. 열심히 이것저것 합니다. 그리고는 기대하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고 해야 할 것 같고 그것이 내게 주신 은사 같고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없고 재능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나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되는 게 없어요. 풀리는 일도 없고 늘 그 모양이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망개져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은 평안해 보여요.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 그러죠. 하나님, 저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열심히 시간 내서 봉사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내 위치가 이게 뭡니까? 내 사업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 남들한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곳곳에서 이렇게 자기 의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인과관계에 의거한 신앙생활을 하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은 주관적이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죠. 프린트물에 불완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늘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종교적 행위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갑갑하고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주 피곤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기 성찰에 빠져서 낙심하거나 위선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남을 돌아보고 이런 건 아예 할 수가 없죠. 끊임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낙심하고 합니다. 또 남들에게 자기 의를 보이기 위해서 외식을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인위적이 되고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자기 의에 몰두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비판과 정죄, 우월감과 업신여김과 질시 이런 것들이 그의 신앙을 지배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사람은 탐욕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열심에 대한 자기 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결국 세속적 성공과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초월적인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죠. 결국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그 무엇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내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볼 때, 내 신앙의 중심에 둘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만 죄인인지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자기 의에 빠지는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다 자기 의, 나의 행위, 나의 열심,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서슴없이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은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기 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십자가를 붙드는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좀 제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참으로 답하기 어려운데,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답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칼빈은 자기 부인의 삶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권면합니다. 말씀은 늘 나의 죄된 욕망과 반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말씀은 나에게 내 이웃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 받은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순종함을 공로로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삶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고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안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내 노력과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나를 보고 또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내 삶의 계획도 내 욕심으로 투영해낸 그런 계획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내 삶의 계획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삶, 그런 자기 부인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